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2014년도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유난히도 대형 사고와 또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궁핍해지고 또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또 의무만 강조하는 그러한 만족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반기문 총장 송년사라는 글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진위를 알아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쓴 거는 아니라는 그런 저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 글인데 참 많이 지금의 현실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공감이 가시나요? 예. 지금의 시대를 아주 꼬집어서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만족이 없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영혼은 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과학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은 오히려 소외시키며 일할 거리를 없어지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윗만큼 또한 파란만장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가슴으로 이렇게 메마른 그러한 많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23편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가만히 지나온 2014년 그리고
다가올 201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온전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절대로 아니다, 절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넉넉하고 풍족해서 부족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전혀 없었나요? 아닙니다. 승승장구만 했나요? 아닙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도 지났고 해를 당함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과 같이 숱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삶이 완벽하고 풍족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복되게 하시고 완벽하고 풍족하게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온전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양입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릇된 길로 각기 제 갈 길로 다 흩어지는 그러한 게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들끼리 나누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게 양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잘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나 새나 어떠죠? 밖으로 나가거나 어디를 갔다 와도 반드시 자기의 집을 못 찾아가나요? 잘 찾아갑니다. 그죠?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새도 자기의 둥지에 정확히 찾아갑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우왕좌왕하고 자기의 집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우리도 타락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이리저리 영적으로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만 옳은 꼴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최소 한 가지씩의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변의 환경의 색과 자기의 몸의 색을 동일시함으로 그 대적의 눈에서 자기를 안 보이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긴 다리를 가져서 그 위험한 순간을 빨리 모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겉에 단단한 가시나 갑옷 등으로, 아니면 어떠한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들도 인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보호 기능들이 한 가지씩 있지만, 양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나움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지극히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동물들과 아무것도 없이 견준다면 우리가 그 동물들보다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누구도 몇 세까지 무병장수하며 살 수 있다고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봐도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그대로 방치해두면 영원히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양하면 아주 저 푸른 초원에 하얀 양털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어때요? 흰 양털이 그 더러움이나 흙에 오염돼서 아주 누런색으로 보이는 양들을 본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쉽게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 오염을 스스로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쉽게 죄의 더러움에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오염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양과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가고 또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또 죄를 씻어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맡길 만한 목자가 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푸른 초정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시며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목자라고 또 인생들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도 한국에는 수십 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통해서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려고 하는 사꾼이요 또 잘못된
목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 마음의 깊은 그곳까지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필요를 하나님은 민감히 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말은 어디서 돌이키게 하다, 또 회복시키다, 그리고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목숨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또 새롭게 그의 영혼을 만지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안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양들이 광야 가운데서 정말로 평안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노리는 야수, 이리 사자 같은 맹수 때문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편안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양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회복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라다닌다면 정말로 다윗이 염려할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기에 다윗은 마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라는
뜻을 보니까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적군이 나를 추격해올 때 얼마나 긴급합니까? 땀을 흘리면서 내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 순간에 적이 나를 따라옵니다. 추격해옵니다. 이 따르다가 추격해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절로 가면 저기도 추격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 가든지 추격하는 것처럼 나를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대신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붙을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만 추격하듯 따르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의 모든 백성,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이 추격하듯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보장이 되어지며 또 비록 다윗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고 해를 이야기하고 또 대적을 이야기한 것처럼 2014년에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으셨고 또 2015년에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2015년을 기쁨 가운데 보내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201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가오는 2015년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